시편 127편 1절로 5절을 한 절씩 나누어 볼 때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탄이 점점 다가오고 올 한 해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새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표제어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보는데요. 이게 이 130편까지 130 또 뒤에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127편에 와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앞에 누가 지었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솔로몬은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토목공사에 시간을 씁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7년의 세월을 보내고요. 자기 궁궐 짓는데 14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게 동시에 했는지 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기간을 따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년 토목공사한 겁니까? 세상에 21년을 토목공사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40년이거든요. 40년의 세월 중에 21년을 토목공사로 했다. 엄청난 거죠. 물론 토목공사 솔로몬이 팔과도 붙여서 벽돌을 날랐겠습니까? 톱질을 했겠습니까? 다른 일 충분히 같이 겸하여 했겠죠. 그러나 나라가 큰 토목공사 앞에 있으면 참 다른 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솔로몬이 딱 했어요. 솔로몬이 자기 집 궁궐 짓고요. 그 다음에 성전 짓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칭찬받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전하게 세운 것입니다. 다윗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윗 때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주변 국가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강대국으로 그렇게 섰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솔로몬이 세 가지를 세웠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궁궐, 왕국, 이 세 가지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견고하게 세워놓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거 보니 솔로몬이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을까?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니, 지금 다 지어놨다고요. 궁궐 딱 14년 동안, 성전 7년 동안 자신의 온 생애를 들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강하게 이렇게 다 세워놨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거다.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웠지만 내 이 통치기간 반을 뚝 떼어서 그 이상의 시간으로 이 성전과 궁궐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내 인생 20년이 헛거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가 이방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조금 더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아무리 많이 세워놔도 헛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 좌우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 보면서 그렇게 여기 오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한 길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헛것입니다. 살다 보니까요, 이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염려가 많습니까? 좀 커보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나이가 제법 들어보니 염려가 많습니까? 셋 정도로 고른다면요. 어릴 적이다. 좀 컸을 때다. 나이 좀 들었을 때다. 언제 염려가 좀 많습니까? 제일 염려 많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죽을 때지 뭐. 근데 그때는 염려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염려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뭐가 안 온다? 잠이 안 온다. 염려가 많으면 희한하게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어제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전부 다 눈을 탁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염려 없이 어젯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염려가 있고 불안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잠부터 안 옵니다. 어저께 제가 왜 또 뭐 한다고 괜시리 이렇게 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5시간이 안 됐어요. 이러면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되죠. 하루 종일 뻐근합니다만은 뭘 생각할 게 많아서 뭘 그렇게 세상 혼자 끌어안으려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통은 제가 7시간 자려고 노력합니다. 악착같이 7시간 자려고 노력하지만 어제 좀 그렇게 잠 좀 놓쳤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잘했다 헛것이다. 헛것이에요.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눕고 잠자리에 들고 수고의 떡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낸 그 인생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헛되다. 이유는요,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거 헛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열심히 하면 됐습니까? 열심히. 오늘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예준 형제가 제대하고 나왔거든요. 딱 뒤에 나와 있어요. 모자 딱 쓰고, 모자 쓴다고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다 보인다. 워낙 잘생겨가지고 다 보인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중 형제가 군에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으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오늘 제대하고 대충 살아도 오늘 제대합니다. 맞죠? 희한하죠? 우리의 열심히 산 것이 언제 보람이 날까?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낸 게 언제 보람이 날까?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냐에 기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당에 가니까요, 뭐 한자 막 써놔놓고 옆에다 써놔놓고 한참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하늘 천자에, 우리말로 천이잖아요. 천자에 니은자를 하나 빼는 거예요. 진인사 대 처명. 니은자 뺀다니까요. 진인사 대 처명. 원래는 천명이 맞죠. 진인사,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데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니은자 빼면 누구의 명을 기다려야 돼요?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가?
이 부분이 우리 민감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욥기가 저에게는 어려워요. 한 권의 책, 욥기 한 권 전체를 놓고 딱 설교 한 편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보고 가니까 이게 한 장씩 한 장씩 뜯어보는 건 이건 정말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받고 있는 욥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정말로 독설적인 이야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 독설적인 이야기에 가지고 있는 배경, 그 논리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욥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거 보니까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는 거다. 사람 속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세 명 다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빌다 소발까지 싹 다 한 사람이 세 번씩 얘기합니다만 세 번씩 전부 다 욥은 가만히 앉아서 9번이나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고난받는 거 이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벌을 받을 일은 없단 말이죠. 성경에도 욥기 1장 1절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욥은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얼마나 독한 말이 하는지, 엘리바스가 얼마나 독한 말이 하는지, 네가 고아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그런 벌을 받는 거야. 욥은요 지나가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모르면서 그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논리에만 빠져가지고 그걸로 막 독설을 퍼부니까 욥이 막 차라리 야 친구라면 친구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한다. 너희들이 나를 친구로 보는 게 맞냐? 친구라면 그렇게 말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됨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판기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판기 여러분 사용하시죠? 자판기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필요한 자판기는 커피 자판기. 모르시는 듯이 보고 계십니까? 커피 자판기 메뉴 중에 제일 훌륭하고 값지고 날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메뉴는 그렇죠, 밀크커피. 요 밀크커피를 자판기에서 먹으려면 주머니에서 동전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반성에는 없네. 반성이 없는 게 있네. 우리 교회도 자판기 갖다 놓으면 제법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보통은 300원 하는 데도 있고 500원 하는 데도 있고 500원은 좀 비싼 데고 300원은 요즘 값인데 그래서 500원 딱 넣어놓고 밀크커피 딱 누르면 자판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커피 한 잔을 딱 내고 거스름돈 200원을 딱 줘야 되죠. 둘 중에 한 개라도 안 하면 자판기는 나한테 얻어맞습니다. 맞죠? 발로 쥐 차본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요 여기다가요 내가 성전 짓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과 내 재물과 젊음과 열정을 다 갈아 넣어서 소위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성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내가 커피값이 될 만한 커피값만큼 내가 딱 넣었으니까 이번에 합격해야 돼요. 이번에 이거 비싸게 팔아야 돼요. 이거 잘 돼야 돼요. 이번에는 병 나아져야 됩니다. 검사하러 가면 다 나았다는 결과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외국의 목사님들도 이런 말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밴딩머신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판기로 알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평생 40년 왕으로 사는 이 세월 동안 21년이나 갖다 바쳐가지고 성전 짓고 궁궐 지었으니까 든든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까딱 없어야 됩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기계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왜 헌신하라 하실까요?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새벽에 기도하라 하실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거든요. 왜 수요 예배 나오라 할까요?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면서라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 놓쳐버리면 우리가 살아온 평생이 헛것, 오늘 성경의 표현을 따라서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끝자락에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 아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쪽잠 자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푹 자라. 푹 자라. 푹 자더라도 새벽엔 새벽기도 하고 또 자도 되는데 푹 자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우리가 꼼꼼히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어떻게 봅니까? 자식은 노동력이다. 여러분, 농경사회까지는요, 자식이 노동력이었습니다. 저거 언제 키아가 저거 밭에 나가 일하겠노? 저거 언제 키아가 내가 배 탈 때 같이 데리고 나가겠나? 언제 키아가 써먹겠나? 농경사회 때는요, 전부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식 보면.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당연히 농경사회인데, 근데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업. 기업이란 말은 유산으로 준 거란 말입니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 당시에부터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경험하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면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전달될 것이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1부터 10까지 차곡차곡 딱 맞게 잘 해놓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자기 연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실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여러분, 그거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자식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안 알아줍니까? 여러분 손가락 10개 중에 다 건강하게 잘 돌아갈 때는 다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이상하게 그날 쓰지 못하게 될 때는 그 못 쓰게 된 손가락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더 그거 보살피려고, 더 그거 아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더 많이 사랑해 주는 분이 아니죠. 잘하면 칭찬하시죠. 귀하다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잘해도 못해도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연말에 내가 이거라도 딱 해놓고, 우리가 연말을 한두에 경험합니까? 이거라도 이렇게 딱 해놓고,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마음의 부담을 우리 서로 내려놓으십시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러할 것입니다만 부흥이라는 주제로 계속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된 부흥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중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안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성전을 세워놨으니까, 내가 궁궐을 세워놨으니까 주여 이제는 한번 실컷 한번 복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요. 부흥은 부족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모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건요, ABCD 딱 맞춰 놨으니까 됐지요? 아니요, 안 됐어요. 그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거 하나 둘 셋 넷 요거 다 해놓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은 이게 아들의 마음입니까? 종의 마음입니까? 어때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1, 2, 3, 4 요걸 싹 다 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다 해놔야 하나님께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우월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성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궁궐 딱 세워놨습니다. 내가 외교 정책 딱 잘해가지고 저 이웃 나라 꼼짝하지 못하도록 입 딱 다물도록 딱 만들어 놨습니다. 백성들은 알아주고 박수치겠죠. 이웃 나라 왕들도 당신이 위대합니다라고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어깨를 들썩거리면 잘해놓고 매 맞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이나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모습 속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기쁘시게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